성경 안에는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 안에는 설교자로서 참 설교하기가 두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참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퍽 두렵고 부담스러워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의문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그런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것 같기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수준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신감을 확 꺾어 놓아 버립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는 위치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가 좋든지 싫든지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계셨는데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천사의 모습처럼 같았는가 봐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솥단지를 메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데 집에만 오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나는 내 집에 있는 남편 말고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솥단지를 메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자기 마음에 부담이 없는 말씀만 설교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비록 설교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산상순에 있는 팔복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인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나긴 30여 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전파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공생의 첫 시작의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포인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의 첫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것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4장 2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뭐였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회개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그 예수님이 외치는 그 중심, 본질을 놓쳐버리고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눈앞에 닥치는 현실만을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보니까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걸린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막 행하신대. 야, 한번 구경 가보자. 그러니 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4장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람들의 온통 관심,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드는 관심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더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 자 몰려들기 시작하고 우리도 한번 구경 가자 하면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25절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심지어는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왔다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 삼아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 말씀에 보면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시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는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야 구경 가자, 야 병 고친다더라, 야 막 기적이 나타난다더라, 가보자 하면서 막 몰려드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무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산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과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팔복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누가복음 6장 20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무리들을 피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그 얼굴을 마주하시며 그 눈을 부딪히시며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는 저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야, 병 고쳐준다더라. 야,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더라. 야, 복 받는다더라. 오직 이런 눈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회개는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저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하고 하나님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제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병고침, 기적,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병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암으로 수술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 권사님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부모들을 보면 하나님 저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주님에게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을까? 무리는 어디까지나 무리일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도 그들은 금방 다 떠나가 버립니다. 무리는 무리일 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농사 지을 필요 없고 장사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막 우리를 먹여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 수많은 무리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이제 보니까 저 예수가 미쳤구나, 정신병자구나, 아니 우리 보러 무슨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을 치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다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굴풀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 인생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복음서를 통해서 체크하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전이에요, 선전. 그러나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아주 자세하게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저 병 고쳐주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그래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큰 차 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삼고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마음이 캄캄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비치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그 마음에 말씀이 깊이 들어옴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밥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나니까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로. 2절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로고스이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진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마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로 표현이 달라요. 무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로고스로만 듣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는 뭐예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3절 말씀부터 이제 팔복을 시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거기다가요, 더 나아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어떤 사고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는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요,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온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강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좀 강직한 사람들이 있고, 다 타고난 성격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담대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팔복은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해. 야, 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 아,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한 가지씩 떼어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성품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무슨 말이에요? 이 8가지의 성품은 마치, 여러분, 8가지의 색깔의 어떤 조각들, 다시 말하면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8가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조각해 놓은 것과 같은 완성된 그림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은 하나하나인 것 같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그 팔복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 팔복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성품을 가졌으니 너희도 이런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 그럴 때 너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야, 좋은 말씀이다, 당연한 말씀이다, 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레마로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를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식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은 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아니,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관점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비롯한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하지 않은 그들은, 그 무리들은 주님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를 세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참혹하게 붙잡혀 고문당하시고 재판장에 선 주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관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요, 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말씀이 와닿지 않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길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로 구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 안에서 머물러 끝나버려요. 이걸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뭐냐?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멸시와 조롱까지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은 감탄사예요. 우리말에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에도 감탄의 뉘앙스가 들어있지만 원래 이 말은 완전한 감탄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요, 이렇게 정말 감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의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없었고,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만큼 고통을 체험한 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난과 고통과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심령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누가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 사람은 그 돈이 사라지면 금방 불행해집니다. 나는 건강해서 행복하다. 의사 말 한마디 당신은 암입니다. 그 순간 절망하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도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쳐야 이깁니다. 온유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으로 그 무엇으로도 줄 수가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매달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섹스도 사람들이 그렇게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을 보면 엄청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손에 넣으면 그런 것들 원하는 것만큼 손에 넣고 즐기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켜고 쫓아다니지만 아닙니다.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오종주의 헛됨, 이 세상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죽으라고 쫓아가지만 거기에 행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죄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죄는 잠깐의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괴로움 뿐입니다. 죄에 끌려가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고 그 잠깐의 행복,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고 떠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데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갑고 쌀쌀맞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진정으로 천국을 보는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짝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진정한 행복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수많은 무리, 이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막기 위하여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 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에 집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여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